오늘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면 성경 좀 띄워달라고 할 텐데 전도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아주 힘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아니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를 상상하게 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리고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주먹을 불끈 쥐어요. 나도 날개치며 올라가리라. 나도 주님 붙잡고 올라가리라.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독수리를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동물원에 가서 보셨죠. 또 텔레비전에서 독수리를 보셨죠. 근데 이게요, 텔레비전에서 보는 거고 동물원에서 보는 거고는 틀립니다. 날아가는 걸 봐야지요. 독수리가 실제로 날아갈 때는 이렇게 솟구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독수리 날개가 2m나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솟구쳐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수리보다는 닭이 솟구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농촌에서 저희 집에서 닭을 길렀어요. 어느 집이나 닭을 길렀잖아요. 이 닭이 닭장을 탈출해갖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께서 야, 저 닭을 잡아라 그러셔요. 그걸 왜 잡습니까? 그냥 나가서 놀도록 놔두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닭을 안 잡으려 하니까 저 닭 잡으면 오늘 닭고기 해줄게. 이렇게 저를 꼬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닭을 잡으려고, 닭이 여러분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걸어갈 때 닭이 두 발로 걸으니까 아장아장 걸으니까 그거 뭐 빨리 걷겠습니까? 웬걸요,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거의 잡았어요. 그랬더니 닭이 푸드득거리고 날아가는데 순식간에 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대신 닭이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으니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는 건 좀 번역을 우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어 성경을 보면 so 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 기류를 타서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독수리 날개를 쫙 펴면은 그 바람에 의해서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른다. 솟구쳐 오른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독수리는 혼자서는 날개치고 올라가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상승 기류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날개치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인 아니더라도
게다가 신앙인들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지.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쓰러질 사람입니까? 피곤할 사람입니까? 우리게 어린이들 보세요. 쓰러지고 피곤하나 잠자기 전까지는 뛰는 겁니다. 절대 안 쓰러집니다. 얘네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며 이렇게 되느냐? 지금 유대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얼마나 악한 일을 거듭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유대 나라를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아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년이면 힘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이인데 희망도 없고 이제 힘도 하나도 없어져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 나이 든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바로 유대 나라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세상에 어떤 거 나 혼자 설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꿈과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꿈이 하나도 보이고 하나도 안 보이고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낙심천만이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쓰러지고 왜 넘어지느냐?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기대가 있으면, 기대라는 건 다른 말로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나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 지은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 사람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악명 높은 수용소 얘기는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가스실도 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죽어가는 것이 아님을 봤습니다. 아직 창창한 나이인데,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왜 청년들이 죽어가는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 나중에 내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을 기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살아나갈 희망이 없구나. 여기서 이 수용소를 나갈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희망이 있으십니까? 그 희망이 있으면 붙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게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아, 정말 안 돼 할 때 내 감정을 붙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못하실 바가 없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빅터 프랭클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빅터 프랭클은 내가 반드시 살아나리라, 내가 이것을 반드시 전하리라, 그게 목표가 돼서 그는 어려운 일도 다 견뎌내고, 그리고 살아나서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그 실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에서 피곤하고 건비하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는, 그걸 걷어내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단어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독수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침으로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땅 밑에 있을 때 독수리는 어딜 봅니까? 땅 밑에 있는 거 얼마 고기 안에 앞에 있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독수리는 먼 창공에서 저 먼 데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주님 붙잡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의 갈매기의 꿈이란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아주 짧은 글의 내용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바다 그 수면 위를 나는 거예요. 왜 바다 수면 위를 나느냐? 바다 수면 위를 날아야 물고기가 가는 걸 보고 잡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걸이라는 갈매기는 바다 수면 위를 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갈매기는 창공을 더 높이 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갈매기가 독수리도 아닌데 창공을 나는 연습을 합니까? 더 높이 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갈매기들이 안 하는 걸 더 연습하고 연습해서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먼 곳을 본다.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높이 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을 붙잡는 갈매기 같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독수리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 날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때가 옵니다. 이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면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올라가고 또 주님과 더불어 일을 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걸 나눌 줄 알게 됩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왜 자랑스러우냐? 저 앞에다가도 게시판에다 통합예배교회라고 써놨습니다. 통합예배교회가 뭐냐? 장애인, 아픈 자, 외로운 자, 어린아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걸 고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방에 모여가지고 그 베드로와 도마와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거기에 건강한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약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없는 자, 외로운 자 다 모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어린아이가 오는 것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모습대로 소망하며 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건, 제가 기대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데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세상 교회에서 얻는 걸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어르신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주도 2번 찾아뵀습니다. 근데 찾아뵈면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안수기도를 할 때 제 마음으로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면 한 분이라도 빼놓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 나오다가 못 나오시는 김영선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은 사고로 뇌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 손을 못 쓰시고 다리도 제대로 못 쓰시고 다리도 걷지도 못하시고 한쪽 손 갖고 하시고 어떤 데는 정상이고 뇌에 이상이 생길 때는 막 욕도 하고 막 그래요. 저는 근데 그분을 교회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고 그런데 교회 오면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요즘 못 나오고 계세요. 그러나 안수기도는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수기도 하면 딱 벌써 갈 때 그날 기분이 어떤지에 따라서 제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해요. 가면 어느 날은 저를 보고 참 좋아합니다. 반갑게 맞아줘요.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안 좋으신 날은 벌써 그 한쪽 손은 못 쓰고 쓰는 한쪽 손을 막 이러고 저를 오지 말라고 막 이래요. 제가 누굽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가겠습니까? 막 휘저으면 제가 그 휘젓는 손을 다음은 힘이 세세요. 한번 잡혔다간 큰일 나요. 휘젓지 않는 손 옆으로 갑니다. 뒤로 가가지고 제가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분에게 선포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곤비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잡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상하는 그 마음을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는 그래가지고 또 막 이러시길래 돌아가서 제가 뒤에서 안수기도를 딱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그거는 몰랐어요. 손은 피해서 갈 수 있었는데 고개는 못 피했어요. 고개를 싹 돌리시더니 저한테 침을 뱉으셨어요. 어제는 침뱉음을 받으면서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목회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 잘 감당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평양에 가면 장애인이 한 명도 없대요. 왜 그렇게 치료를 잘해서 한 명도 없느냐? 그게 아니라 평양에는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평양에는 장애인을 못 들여오게 한답니다. 희생이 없는 데예요. 거기에 김일성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많은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10가지 규칙을 정해냈는데 그 10가지 규칙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성경의 10계명에서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1계명부터 다 똑같대요. 그게 10가지 수칙이.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니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7일 날은 안식일처럼 김일성, 김정일 총화하는 거 학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야, 성경을 거꾸로 갖다 놔도 거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믿되 나를 위해서 믿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되 내가 하고 싶은 속에 있는 말들을 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만 좋아한다면 듣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말하기
말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말을 하거든요. 왜 계속 말을 하는가 봤더니 남이 자기 말을 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두려워서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면 남들 평가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기대하죠. 그렇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기대하라, 이게 어떻게 표현되겠냐면 조용히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wait quietly. 조용하게 기다리라. 왜 조용하게 기다리라 이 말이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조용하게 기다리라.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니 기다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절 부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절 부르셨어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예요. 대제사장이 엘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겁니다.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대제사장이지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 다음에는 내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히 기다리시며 신뢰하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다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거룩한 교회였고 공동체였습니다.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는 많이 안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보면 구역예배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 예배라고 합니다. 제1공동체, 제2공동체, 제3공동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공동체는 뭐냐? 세 가지가 동일할 때 보통 공동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시간 같은 시간 내에 있다. 그렇죠? 다른 같은 어제 있는 사람하고 오늘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은 시간. 두 번째는 같은 공간. 시간과 공간이 같을 때는 공동체다. 세 번째, 거기다 한 가지 더, 물질, 돈을 함께 공유할 때 공동체다. 초대교회는 시간을 같이 했죠. 공간을 같이 했죠. 물질을 나눴죠. 공유했죠. 서로 통용했죠. 우리 교회가 꼭 전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같이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공간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기를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 아픈 자, 외로운 자들을 돌보며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2019년도 중반기가 이제 되었습니다. 벌써 중반기가 되어서 7월달이면 이제 하반기에 들었습니다. 이제 맞는 후반기에는 내 노력, 내 생각은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온난 길을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승 기류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창공으로 막 떠오르게 해주실 때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삶의 문제와 염려,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이제 후반기를 맞아서 내 힘으로 내 날갯짓으로 오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피곤하여도 곤비하여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삶에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